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2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질서 원리를 되새기는 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꽥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 닭이 우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저기 어디 저 닭소리야? 오리소리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닭소리인데.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꽥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봐, 닭이잖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아, 똑같죠. 아니 이 사람아 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소리가 어떻게 닭이냐고. 오리지. 닭은 꼬끼어 하고 울고 오리는 꽥꽥 하고 울지. 그런데 또 옆에서 또 꽥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하는 얘기가 허봐 닭이잖아 하는데 이제 남편이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서 아내를 보고 또 다그치려고 하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하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닭이면 어떻고 오리면 어떤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유사한 일들은 없으신지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화가 나면 야 이 사람아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얼굴은 이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논쟁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언쟁도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논쟁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보다 더 고집이 세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묵가라고 하는 분, 여러분 묵자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는지요? 이 묵가 사상을 집대성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면 기분 상하고 이기면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말싸움의 결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특히 이 공동체 안에 논란거리나 논쟁거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그냥 두게 되어지면 이게 사고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빨리 정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언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12장부터는 또
그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 중간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넣어서 첨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예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예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에 이 무질서함이 또 단정하지 못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은 듯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때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어진 이 복장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죠.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해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유대교 그 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회당 예배를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요, 종교적인 복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상징물도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 그 키파라고 불리우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그 모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요 지금 사진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빵모자 같은 거를 위에다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어디다 손을 딱 대고 있냐면은 통곡의 문,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외국의 정치인들이 오게 되어지면 여기다 손을 얹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들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진을 제가 아마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그 빵모자, 조그마한 모자가 키파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회당 예배와 어느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를 구분을 시켜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자들이 쓰는 이 너울, 그러니까는 예배 때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게 되어지는 이 너울이라고 하는 이 복장은요, 종교적인 복장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그러니까 옷차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때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남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에 와서 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쓰고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 2절에 지금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를 오해해서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영적인 질서와 창조 원리의 근거에서 여자들에게는 예배 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바울의 이 권고 때문에 오늘까지도 여성들이 교회 카톨릭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포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얀색으로 된 거 이렇게 쓰는 거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있지만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런 공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이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모도 단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창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이 일상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얼굴까지 다 가려버려요. 이렇듯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에
이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면서 교회에 올 때 이 수건을 쓰지 않는 그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유로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행동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사회적 이 관습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 자신들을 이 창기와 같이 이 부도덕한 여인들로 여기게 할 수 있는 이게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지요. 지금은 교회 안에 우리 도남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남반 여반 이렇게 따로 기역자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산에 가면 그런 기역자 교회가 아직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게 그 교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인상을 줄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여인들에게 수건을 써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외모 관리에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다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외모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외모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외모와 마음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내면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은 다 바른 사람인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오류가 발생하죠. 어떤 오류일까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옳은 사람들의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그래도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정해야 되는 것, 이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 20대 때부터 오래된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꼭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내가 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면 내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수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수염을 딱 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로망은, 그 낭만은 저 멀리 옛날에 추억으로, 기억 속으로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수염을 기르려고 했던 이유가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수염을 기르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이게 아니고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 수염 면도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면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제가 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나 수염은 좀 안 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칼 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죠. 그래서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체면 차릴 일이 없으면 수염을 잘 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이 귀차니즘이 밖으로 다 보인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염은
계속해서 평생 잘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정함으로 성령을 모신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적 관습이 이 복음과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실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어야 돼요. 너울을 걸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노예들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이 권위자에 대한 순복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노예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주인에 대한 복종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여성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오직 몸파는 창기들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하러 교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관습이 이 복음에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관습이 이 복음에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실히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속적 풍속에 무조건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적 관습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관습을 타파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성실히 그 관습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사회에 믿지 않는 구성원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아주 민감하게 제기되어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절대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선교지에서는 당연시 되어지는 것들. 근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 배치되어진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관습, 그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지인들이 느끼는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을 동질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꾸는 거, 이건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가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낭감리회 선교사였던 이 피도수 선교사입니다. 피터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피도수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와서 이 조선 사람들을 가장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조선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농민들 속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 기거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 그때 선교사들한테 양복을 입었거든요. 그 양복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한복 입고 버선 신고 고무신 신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국말을, 우리 조선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유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 사람이 되려면 먼저 조선 가정을 이루고 조선 생활을 하고 조선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한국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한 여자분이 한흥복이라고 하는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그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배치되어지지 않는 이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되고요, 권장되는 것은 이 복음 전파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관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범주에서 우리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동참하면서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이 종교적 상징물을 꾸미는 것, 이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상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우리는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의 차이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 다르고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녀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의 근거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던 당시 이 불신자들, 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종속되어진 일종의 소유물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 안에는 어떤 인간적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 복음화되어진 곳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은 모든 인간적 차별을 철폐시켰습니다. 복음은 남녀 사이의 이 성적인 차별을 위시해서 인간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모든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예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경기노회, 여러분 승동교회 아시나요? 여기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는 문화재로 등록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 2대 장로님이 두 분이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박성춘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지금도 그 연역에, 그 교회 연역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백정.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임직할 당시가 1911년도거든요. 이 1911년도에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이죠. 뭐 그러니까는 지금 뭐 1911년이면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난 이후니까요.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백정은요, 이 신분 사회잖아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리고 양민이 있고 그 밑에 천민이 있었는데, 이 천민 중에서도 이 백정은 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신분적인 차별을 타파하고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남녀를 평등하게 여기시는 근거라고, 불평등하게 여기는 근거라고 여러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남녀는, 이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고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비롯한 사회에서도 이 남녀 불평등,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 당시에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심하게 노출되어진 그런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길게 머리를 남자가 여자처럼 길게 머리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인 문화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오늘 보면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마음들이 막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교회는 그런 관례 없으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 때 오늘 우리가 복장의 문제, 이것을 지금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복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부, 2부, 3부 예배로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함께 진행되어질 건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꼭 교회에 오듯이 여러분 온전한 복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대충 뭐 대충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 시간이나 정해서 오늘 우리 나름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또 몸가짐을 해왔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시대와 현대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유럽이라든지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지금 이 한국의 문화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남자는 무조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는 예배 때 머리에 뭐 수건을 써야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예배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마땅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겉으로 드러난 이 외관조차도 정말 부족함이 없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주의 종들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진 교회고요, 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화와 화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화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나 덕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고 한다면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